새벽에는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119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인데 예를 들자면 알렙이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절이 8개, 베이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절이 8개, 이런 식으로 알파벳 22개와 8개를 곱하면 총 176절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중에서 8번째 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8번째인 해, 정하면 허, 이렇게 거친 숨을 내쉬는 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해라는 알파벳은 울타리,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죠. 동산을 만들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동산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 때에도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의 뜰을 만들죠. 이 울타리가 있어야만 외부인이나 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보호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 울타리가 뭐로 드러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서 아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아내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아내 속으로 들어가 아내와 하나가 되면 그때 나는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9번째 연, 오늘 9번째 연은 이걸 노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9편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깃,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업, 분깃, 상급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그릇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이 많으면 우리는 기업이 많고 반대로 내 속에 나가 많으면 우리는 기업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거기서 죽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때나 심지어 기도할 때도 보면 늘 내가 자꾸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그 속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이시니 그래 놓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객체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가 히브리어로 할라인데 힘이 빠지다, 병이 들다, 약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가 약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예를 들어 식물 인간으로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오직 자신을 간호해주는 가족이나 간병인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약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될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기서 행위가 데레크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봐서 자랑하고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내가 걸어온 길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는 옛날에 이랬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걸어온 길을 강요한다든가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는 목적은 오직 하나,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즉 죽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당신 그때 그랬지.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다, 수고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속히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돌이켜야 돼요. 그것도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신속히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신속히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걸어왔다는 걸 알았다면 속히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묻고 질문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죠. 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고 피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머뭇거려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머뭇거리고 지체하더라는 거예요. 지체.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걸 지체하더라는 거예요. 지체했던 롯은 아내도 잃어버린 채 겨우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풍성히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각 고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말은 환경적으로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나를 두르고 있는 악인의 줄이 끊어져야 풀려져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환경만 좀 좋으면, 이 병만 좀 나으면, 경제적인 어려움만 좀 해결되면, 자녀들이 문제가 좀 풀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악인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습니까?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가, 남편이, 인간관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에 있는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인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어서 여러분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그 악인의 줄, 몸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어두움이, 이 고통이,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언제 나에게도 빛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어려운 규례, 즉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주변이 다 어두워지면 비로소 별이 드러나요. 낮에 안 보이던 별이 밤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3절, 64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 정말 마음을 나누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레에 있을 때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밤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